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에 직장에 생활하면서 연봉도 뭐 억대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보람을 얻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마지못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지배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창조된 피조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사명을 준 것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제 힘든 거예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으면서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또 땅에서는 이제 땅을 가꾸고 일을 하게 되면, 경작을 하게 되면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엉겅퀴는 그래도 좀 그래 드세지 않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 아랍권의 엉겅퀴는 굉장히 가시가 날카롭습니다. 거의 가시나무 수준입니다. 그런 엉겅퀴가 나니 참 경작을 하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농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학생이 공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부하는 게. 부모들이 자녀들고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열심히 해라, 엄마 봐라. 근데 그럼 자녀는 엄마는 왜 열심히 안 했는데요? 아빠는 왜 열심히 안 했는데?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어렵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사업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큰 일을 하든 작은 어떤 경영을 하든 경영하는 건 사람 쓰고 조직 운영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이렇게 감당해 나가면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또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면 참 불행한 삶인 거죠.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좀 보람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신명기에 이런 모든 이 설교를 끝난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느보산에 올라가라. 거기서 너도 죽어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왜 여호와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그 위대한 모세가 죽어도 어디서 죽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은 바라보게 하고는 너는 바라만 보고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 참 그렇게 하십니까? 좀 부족함이 있어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 했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을 때에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사실 맡겨준 거거든요. 그런 모세에게 능력 줘서 이제 출애굽도 하고 광야 40년 여정에 인도해 오고 했으면 좀 실수함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해줄 수도 있는데 왜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일에 참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여서 일에 대한 보람도 얻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세우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 위대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거둬가시고 떠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장 역사 속에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를 꼽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를 세우시고 사용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이 등장한다더라도 그 인물을 세우시고 사용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말하자면 사람은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해 계시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것처럼 모세도 너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한 거예요. 50절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의 조상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모세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합니다. 보통 사람들 죽어도 다 죽는 거니까. 그런데 모세의 죽음은 또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의 그 무덤, 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셨고 그 묘를 묻힌 곳을 하나님께서 감춰두셨기 때문이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3장까지는 모세가 기록했다면 34장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박윤선 목사님이나 또는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모세오경 중에 바로 이 신명기 34장은 여호수아가 기록한 걸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모세가 어떻게 죽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감춰두신 거죠. 신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눈이 흐리지 않도록 또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도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가 시를 적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인생 강건하면 70, 80까지 사는데 일반적으로는 70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할 때에 아마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을 할 때 20세였던 사람은 몇 세 죽은 겁니까? 60세 죽은 겁니다. 30세인 사람은 70세에 죽고 그러니까 40세였던 사람은 80세에 죽은 거죠. 그래서 아마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징계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광야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환경 여건이 좋은데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80까지 살기가 참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힘들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60에 환갑잔치도 요즘 환갑잔치 안 합니다. 60대면 총각이다 하고 청년이다 그러고 말이지. 70대야 이제 조금 어른축에 든다 그러고 제 주변에도 90 넘은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시를 적었는데 자신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20세까지 살은 거예요. 이게 신비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모세의 시체, 묘가 없으니까 시체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감춰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는 유다서 1장 9절에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런 자들을 경계하면서 이야기라는 가운데에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었던, 그런데 결국은 이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여서 그 모세의 시체를 거둬가지고 장례를 치렀죠. 마귀가 이제 죽음의 권세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살았을 때야 하나님이 모세를 써도 죽고 난 다음에는 모세의 시체는 우리 것이니까, 이 마귀 것이니까 마귀가 가져가겠다 할 때에 천사장하고 다투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이겨서 이 하나님을 대행하여서 모세를 장례를 치른 거죠. 그런데 모세의 이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자기가 참 이 가나안 땅은 바라는 보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에 모세가 그냥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몇 번 했을까요? 한두 번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마치 아이가 어머니에게 보채는 것처럼 엄마 사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미드라시 그 율법 해설서라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 미드라시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시는 계획을 알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원을 딱 그려가지고 원을 딱 그려서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면 내 원 밖으로 안 나간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 번을 기도했는가? 515번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죽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해주세요. 막 하니까 천사들이 하늘 문을 닫아가지고 비상이 걸려서 이거 하나님에게 이 모세의 기도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뭐 소동이 났는데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아시고는 모세가 간절히 그리 끈기 있게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그냥 가서 모세 데려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워낙 열심히 기도하니까 모세를 데려오기가 좀 데려올 수 없다는 표정을 지금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찾아가서 하는 말씀이 타협을 합니다. 내 장래에 내가 꼭 참석할 테니까 너는 내게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니까 모세가 그때서야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느보산에서 죽었답니다. 그게 미드라시 이제 나오는 해설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전승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참 순종하고 그래 내가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갑다라고 말씀 내가 순종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120세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로하다 싶지만은 신명기 30장 7절에 보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 안 해도 나는 절대로 죽어도 가나안 땅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하고 같이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느보산에서 죽은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고 위대한 사람이 세워져도 끝날 날이 있고 이런 걸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시대마다 그 일꾼을 세우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하고 설치고 다니는 인생들 아니다.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났는데 요셉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아버지 그 스라의 요셉 스라에서 30년 동안 손에 못이 베기도록 목수의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30세쯤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이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하시고 심지어는 전도할 때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세우셔서 두 명씩 쫙 지어서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하도록 주님이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12제자 70인 전도대 말고도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 일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특별 사도로 한 사람 또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핍박자 사울,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그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시고 특별 사도로 세우셨죠. 이런 바울은 그래서 자기 같은 이 참 폭행자요 핍박자인 박해자인 그가 참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자세로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은 보지 않고 위대한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게바 베드로가 좋다, 아니다, 나는 원조인 그리스도가 좋다 하면서 막 분파를 이루어서 싸우는 그런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시지 않고 아담을 세워서 사명을 주어서 일감을 주시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쓰시고 여호수아를 쓰신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도를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종이요 나는 종속절의 주어다. 주어가 돼도 종속절의 주어는 차지할지 몰라도 주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잘 알고 그가 모든 사도보다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 나름대로 우리가 잘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를 이루시는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나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늘 감사하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을 세웠다고 내 것이라 하지 않는다. 내 것이라 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머물려 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우가면은 내가 우리 집안이 하고 막 이런 걸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자 이 도덕경은요 거의 성경의 이 율법서의 수준일 만큼의 아주 참 깊은 이 철학, 윤리도덕 아는 책인데, 그런데 노자는 그런 도덕경에서라도 보면 공 세웠다고 내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내 것이라 하지 않으므로 구태여 머물러진다. 떠날 때는 조용히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런 거 안 내었습니다. 하물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윤리도덕을 이야기하는 노자도 공을 세운 곳에 구태여 머물러 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뭘 좀 했다고 주어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는 자리는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소명, 부름받고 사명, 일감을 받았다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이 복입니다. 사명이 복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면은 이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학생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또 목사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괜히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고생한다. 서울의 유명한 이 대학교 총장 목사님은 목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써가지고 지금 목회자들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비극이죠. 부르신 이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걸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일감도 하나님 주셨고 감당을 하나님 주셨고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목회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 모든 일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하고 사명이 복이다. 내가 축복이라고 하다가 그냥 복이다 그랬어요. 하도 사람들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성경에 보면 축복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사명이 복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이 복입니다. 살아가면서 할 일이 있다는 것. 사명은 일감이 있는 거거든요. 사신이 나가서 왕을 대신해서 일을 전하는 그게 사명이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살아가면서 일감이 할 일이 있다는 거. 그런데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는 동안에 할 일이 없다. 이건 비극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넘친 거예요. 우리가 참 주부들이 가정에서 가사 노동이라 그러죠. 그건 가사 일을 하는 것도 나는 날마다 뒤치다거리나 하고 빨래나 하고 뭐 설거지나 하고 이런 생각하면은 비극이죠. 그런데 이거 좋다 하고 설거지를 해도 노래를 부르면서 하고 즐거우면 그게 행복인 겁니다. 그게 복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일할 게 없어가지고 무의도시하고 살면 좋을 것 같지요. 무의도시 가는 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동기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들 이제 수련회를 하러 갔는데, 저도 이제는 아직까지 저는 아주 멀었다 생각했는데 동기들이 작년에 5명이나 천국 갔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동기들과 나이가 좀 젊은 편인데 형님 동기들 그래도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참 목회하면서 힘들어 과로로 또는 질병으로 이래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점점 이 동기들이 천국 간다 이 생각 들으니까 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은퇴한 동기들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 은퇴자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형님 동기들이 늘어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 목사님 현역에 있을 때가 행복이요 하면서 목회하는데 괴롭힌 사람 있고 일이 어려워도 그게 아주 행복이요 행복이요. 현역 시절이 아주 봄날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일보 겨자씨에 90세 노인이 생일날 쓴 일기입니다. 나는 65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였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되자 직장에서는 나에게 좀 더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사양했어요. 나도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으로 안락한 여생을 즐기다 인생을 마감하고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내가 25년 후 90살 생일날 자식들에게서 케이크를 받는 순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러웠지만 그 후 25년은 후회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일 퇴직할 때 앞으로 25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세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인가? 여러분 65세 70에 은퇴해도 몇 년 더 삽니까? 30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준비 단디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인생 여러분 뭐 회사에서나 또는 뭐 공직에서나 은퇴하는 연령은 있어도 인생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감을 주신 것처럼 사명을 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일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무의도시하지 말고 하루하루 보람 있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뭔가 하는 걸 알고 그 사명이 복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세가 올라간 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은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지중해 해수면에서 835m 정도 되고 중간은 790m, 또 모세가 올라갔던 비스가산은 7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느보산이란 높은 산이다. 그 산에 올라가면 저 가나안 땅에서 잘 본 날이 맑은 날에는 지중해 연안까지도 보일 정도로 예루살렘도 보일 정도로 높은 산이에요. 그게 하나님 다 보여준 거든. 저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보면서 보니까 그날에 좀 날이 흐리네지만 아주 쫙 넓은 이 가나안 들판이 막 보이는 그런 산인데 어떻게 보면 102세 노인 모세가 올라가기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산에 죽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순종해서 죽기는 죽는데 왜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5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무엇을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그랬어요. 모세가 순종을 참 잘하긴 했지만은 한번 하나님 앞에 성질을 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머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가데스 지역에 왔는데 그 오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아주 원망을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면서 모세 지도자를 막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 이 참 목회하기가 참 힘들어요. 목회가. 그런데 모세에게 이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백성들을 다 모아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목전에서 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물을 내라 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분부대로 백성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았는데 반석을 명령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을 두 번 탕탕 때린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났어요. 물은 났어. 전부 다 해갈은 했는데 짐승들도 해갈은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모세가 순종도 잘했지만 참 광야 그 교회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고 이 사명은 하나님 복이다. 그래 뭐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감당할 하나님 주신 거지. 이리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목사도 목회하다 힘난다고 신일 난다고 그냥 뭐 설교하다가 이렇게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 찬양대에서 아마 예를 먹였는 거 봐. 화가 나가지고 찬양대랑 해서 성경책을 집어 던져 붙다니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게 목회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화가 나도 이 사명은 뭐라고요? 복이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이제 묵상이 끝났는데 신명기는 율법 예언서지 모든 구약 성경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데 강조하고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이고 영생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문제지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정답에 어떤 상황 속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명은 복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과목은 평균 이상의 성적이 나오는데 늘 국어 성적이 저조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중국집을 운영하느라고 아이를 돌볼 틈이 없어서 고민 끝에 특별 과외를 받게 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국어 시험을 보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늘 시험 몇 점 받았노? 한 개 빼고 다 맞았어요.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참. 근데 어떤 문제 틀렸는데? 반대말을 묻는 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채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엄마, 보통의 반대말은 꽃배기 맞지요? 이 아이는 엄마가 하는 중국집 분위기라는 걸 잘 맞는 답을 썼어요. 중국에 보통의 반대 꽃배기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출제한 선생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어느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나요. 문제 1. 어른이 선물을 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5글자를 쓰시오. 문제 밑에 네모칸 5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답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썼겠습니까? 뭘 이런 걸 다 주면 아이의 수준에 맞게 쓸지 몰라도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나를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안 뒤에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가면 사명이 복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필리반 씨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 동역으로 일을 할 때에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사명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하냐.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이죠. 13권의 서신 가운데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명이 복이다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바울에게 주셨던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으로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저 어릴 때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처음 한번 서론해 볼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중흥 많이 시켰습니까,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면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그죠?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모자이크 교회 사명 선언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공동체.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배자를 세우고 기간이 있고 속으로 모임이 있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거죠. 지난 주간에 택시 탈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승용차를 줬기 때문에 주로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택시를 잘 안 타지요. 탈 일이 별로 없는데 지난주에 택시 탈 일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탔어요. 기사분이 좀 가는데 저보고 혹시 죄송하지만 손님 예수님 믿습니까? 이러면들.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입니다. 서로 한참 이제 웃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제가 그걸 말하면서도 내가 먼저 예수님 믿습니까? 말을 왜 못했던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부지런히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복음 전하는 이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한다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하늘 산 것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복이다 생각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주님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